당신은 지금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일종의 영적인 응급 상황, 즉 영혼의 비상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스럽고도 숭고한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삶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잘못된 지도를 손에 쥐고 길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독 나 혼자만 가슴을 짓누르는 극심한 불안감과 뼈를 깎는 듯한 고립감, 그리고 마치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듯한 그 끔찍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각성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증거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가리켜 밤의 바다 항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든 자아의 기초를 밑바닥부터 철저히 부수어버리는 깊고 어두운 하강의 여정입니다. 이 처절한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다시 깊은 무의식의 잠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고, 둘째는 일상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채 완전한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난 척 교묘하게 연기하며 이전에 벗어나려고 처절하게 발버둥 쳤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가짜 같고 기만적인 영적 페르소나를 겹겹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칼 융이 일생을 바쳐 발견한 영적 각성이 왜 인간이 감히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항해인지를 당신의 영혼에 직접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깨어남의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자아와 온전한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지옥 같은 관문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는 칼 융만의 정교한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책상 위에서 이론으로만 연구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38살이라는 나이,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존경받으며 경력의 찬란한 정점에 서 있던 칼 융은 어느 날 갑자기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로 광기의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일반적인 인간의 정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강렬한 환상과 너무나 생생하게 귓가를 울리는 목소리들, 그리고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적인 영적 경험들을 자신의 일기에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기를 회상하며 나는 정신병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가 유명한 학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정신병원에 평생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는 핏빛 홍수를 보았고 땅 위를 떠돌아다니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보았으며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올라온 형상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마침내 미쳤다고 생각하며 절망했고 그의 동료들은 하나둘씩 그를 비웃으며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성과 관계, 그리고 삶의 기반 전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발견해낸 보물은 지금 이 순간 길을 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나 영적인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질적인 심리적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나침반입니다. 칼 융이 발견한 진실은 지금까지 당신이 들어온 모든 영성 이야기들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시중의 영성 구루들이 당신에게 달콤하게 팔고 있는 그런 값싼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부신 빛을 향해 올라가는 상승의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성을 뛰어넘어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와 안정을 찾거나 고결한 깨달음을 얻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이란 당신이 지금까지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온 모든 거짓말을 파괴해버리는 과정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환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가 필요하고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투사가 필요하며 적당히 무의식적인 상태로 머무는 안락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성격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정신이 만들어낸 필수적인 생존 기제입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은 그 모든 보호막을 한꺼풀씩 벗겨냅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던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툭 하고 끊어질 정도의 잔혹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신의 정신은 사실 당신이 깨어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생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각성을 막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기들을 총동원하여 당신과 싸울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에서 정신이 인간을 파괴하는 3가지 구체적인 지뢰를 찾아냈습니다. 당신이 진실의 근처에 다가가는 바로 그 찰나에 폭발하는 심리적 지뢰들입니다. 당신이 이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곧 들이닥칠 영혼의 파도를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지뢰는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거룩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고귀한 열망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면서 비밀리에 당신의 심리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융은 이 패턴이 자신의 환자들 중 가장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이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빠르게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실제로는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가 더 영성 깊은 존재로 변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칼 융은 기존의 모든 영적 가르침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더 많은 빛을 가졌다고 주장할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그에 비례하여 더욱 짙고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실제이며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명상, 모든 영적 수행, 당신의 진동수를 높이려는 그 모든 간절한 시도들은 만약 당신이 동시에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는 작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팽창의 끝은 언제나 참혹한 폭발입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토록 자신의 일부분을 저 깊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으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추한 것이었고 당신의 이기심은 부끄러운 것이었으며 당신의 성적인 욕망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힘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고 심지어 당신의 순수한 기쁨조차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너무나 깊은 무의식의 창고에 처박아 두었기에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사회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가면을 만들었고 마침내 그 가짜 모습이 진짜 당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이 발견한 진실은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안에는 당신이 거부한 쓰레기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주장해 온 모든 정체성에 정반대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누구보다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그림자 안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잔인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높은 지능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당신의 그림자는 지독하게 멍청한 바보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감 넘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그림자는 통제 불가능한 순수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영적 각성이 시작되면 이 그림자들은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치 휴화산이 폭발하듯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융은 한 여성 환자의 사례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가 보아도 완벽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으며 매일 몇 시간씩 경건하게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의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살인적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악마에게 쓰였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칼융은 그녀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온전함이란 거부했던 어두운 조각들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진실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명상에 매달렸고 간절한 기도로 그 어둠을 쫓아내려 애썼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하여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융은 그림자를 가리켜 창조성의 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부정하며 내버렸던 모든 힘의 조각들이 바로 그 어둠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했던 진정성 한 방울, 당신이 용납할 수 없다고 치부했던 강력한 생명력의 불꽃들이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 작업을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심연에서 필레몬이라는 지혜로운 노인을 만났지만 그 노인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관문은 바로 자신의 내면의 도살인 살인 환상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이미지들과 파괴의 충동들 앞에서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끔찍한 형상들을 캔버스 위에 그렸고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하강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순수한 악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거대한 창조적 에너지였습니다. 영적 각성의 거친 파도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림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나 나약해서 차마 붙잡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너는 지금까지 대신 지켜주고 있었니? 하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영성 공동체들은 이 그림자를 혐오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사랑과 빛만으로 그 어둠을 건너뛰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초월하고 더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서 어둠을 무시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월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영적 우회라는 아주 위험한 도피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칼융이 영적 범죄자라고 불렀던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완전히 단절된 채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게 내버려두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수많은 영성 지도자들의 추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은총에서 타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그림자를 자신의 일부로 통합한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이 빛의 사자라고 칭송받는 동안에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그들이 거짓된 빛 위에 쌓아올린 모든 성탑을 무너뜨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런 사례를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명상하던 고결한 수도승이 동료들을 살해하고 싶다는 광기 어린 환상에 시달리는 일들 말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원래부터 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영성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이 직면하기 싫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회피해 왔을 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밑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갑자기 솟구치는 그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사실 당신이 수십 년간 억눌러온 정당한 경로의 외침입니다. 당신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 강렬한 성적 에너지는 사실 당신의 생명력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려는 몸부림입니다. 무언가를 파괴하고 싶은 그 충동은 사실 당신의 잃어버린 권능이 다시 당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성을 자신에 대한 채찍으로 삼아 더 강하게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림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자신의 소중한 삶을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융이 제시한 해결책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림자를 멀리서 관찰만 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과 직접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말을 걸고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주고 그것만의 이야기를 하게 만드십시오. 그것 자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휘둘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그 거대한 에너지를 당신의 삶 안으로 끌어들여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이들은 내면의 악마와 춤을 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완성시키기 위해 찾아온 가장 엄격한 스승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한 칼 융의 선언은 승전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고의 죽음이 영적 각성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에고를 죽이려고 시도했을 때 벌어지는 참상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에고가 사라진 자리에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모든 접점이 끊겨버리는 완전한 해리 상태와 비현실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에고는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에고는 당신의 영혼을 담는 아주 소중한 그릇입니다. 에고라는 그릇이 깨어지면 당신은 영적으로 고양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신적으로 고장난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에고는 순순히 죽어주지 않습니다. 에고는 아주 비열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의 현실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에고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모든 것을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은 에고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에고는 주인이 아니며 기껏해야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들의 지시를 받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에고는 극심한 공포에 빠집니다. 그러나 에고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당신의 영적 경험을 교묘하게 납치하여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킵니다. 나는 이제 깨어난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고가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다시 권력을 잡은 것뿐입니다. 당신을 통해 어떤 신성한 에너지가 흘러갔을 수는 있지만 당신이라는 에고가 곧 그 에너지는 아닙니다. 융은 이 패턴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깊은 영적 체험을 했고 성스러운 존재와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에고가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팽창이라는 가장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무지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융의 환자 중에 40살 초반에 아주 유능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시성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주의 비밀 코드를 해독했다고 믿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에고가 진정한 영적 통로를 가로막고 앉아 그것을 신 콤플렉스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는 6개월 만에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그만둔 채 영성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이 진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융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와 함께하며 그가 경험했던 진짜 영적 사실과 그것을 둘러싼 에고의 거짓된 부풀리기를 분리해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영적 팽창에 빠진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고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잠든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진 무의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권위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깨어나지 못한 타인들을 가엽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에고가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릴 때 정신은 팽창하여 폭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깨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에고가 비대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인 진리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지금 영적 에고라는 더 정교하고 위험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융이 관찰한 영적 팽창의 징후들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멈춥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합니다. 타인의 조언이나 비판을 조금도 견디지 못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소한 현상을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신비로운 신호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100% 창조한다고 믿으며 인간의 한계를 부정합니다. 영적 각성의 파도에서 살아남은 현명한 이들은 융이
에고의 상대화라고 불렀던 겸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에고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에고는 지시를 내리는 왕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인이며 근원적인 생명력을 담는 그릇일 뿐이고 신호를 수신하는 라디오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는 것입니다. 융은 날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지금 어떤 거대한 원형적 에너지에 눈이 멀어 있는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내가 선택받았다는 고향감이 들 때 내 정신에 어떤 결핍이 이런 환상을 만들어냈는가? 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십시오. 이러한 에고의 팽창을 막아내고 나면 당신은 융이 공허라고 부른 낯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거의 정체성은 이미 죽어버렸고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 발을 딛고 설 단단한 땅조차 없이 추락하는 듯한 그 막막한 시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포를 견디지 못해 다시 눈에 보이는 아무 신념체계나 덥석 붙잡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신적인 종교나 잘못된 집단의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추락을 멈추기 위해 더 단단한 새로운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모든 고비들을 넘기고 마침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당신을 기다리는 가장 잔인한 시험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평범하고 구질구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귀환한 영웅의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신화 속의 영웅은 어둠의 세계로 내려가 보물을 찾고 다시 부족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융은 신화가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어두운 뒷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보통 돌아온 영웅을 반기지 않으며 심지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물리적으로 해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당신을 난도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깨어남은 잠든 그들의 비겁함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되찾은 진짜 모습은 그들이 쓰고 있는 가식적인 가면을 폭로합니다. 당신이 도달한 영혼의 깊이는 그들의 얕고 피상적인 삶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마주한 날 것의 현실은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안락한 환상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신이 깨어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다루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적당히 잠들어 있는 상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융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돌아갔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풍경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은 결코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너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예전에 네가 훨씬 좋았어. 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는 비아냥으로 당신을 다시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어느 성공한 변호사였던 여성은 융과 함께 완벽한 개성화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고 진짜 자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변화에 불안을 느끼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갑자기 응석바디가 되어 그녀의 시간을 뺏었으며 부모님은 그녀의 정신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모든 저녁 식사 자리는 서로의 그림자가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었고 모든 평범한 대화는 그녀를 다시 무의식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덫이 이것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은 이제 잠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의 부조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심리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융은 인간 관계를 묶어주는 무의식적인 융합 상태를 차며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그 융합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 시작할 때 집단은 그것을 배신이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성한 영혼에게 무의식적인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것은 마치 예리한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대화, 영혼 없는 눈빛, 서로에게 쏟아붓는 무의식적인 투사들을 지켜보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칼 융 자신도 이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각성 이후에 그에게 평범한 사교 모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남들을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대화에서 눈이 먼 척 연기해야 했고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통찰을 배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저녁 파티에 앉아 사람들의 그림자가 서로를 핥히는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역학관계가 마치 유치한 인형극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성한 자들은 자꾸만 혼자만의 시간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민의식 때문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이미 보아버린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알아버린 진실을 모른다고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거짓된 연기를 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정직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마주한 최후의 시험입니다. 당신은 이 잠든 세상 속에서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이 진실처럼 군림하는 이곳에서 당신만의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융이 찾아낸 해결책은 선택적 참여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했습니다. 짧은 만남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가졌고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했습니다. 그가 지은 볼링겐의 답은 현실로부터의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새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지 못해 무너집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영적인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죽어가면서 겉으로만 깨어난 척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승리한 이들은 대극의 긴장을 견뎌냅니다. 그들은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도 세상과 소통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질적인 두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자신의 각성을 말로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 자체로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뿜어내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존재감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칼융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각성이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늘 죽고 지난달에 소중히 여겼던 정체성이 이번 달에 무너져 내립니다. 매달 더 깊은 곳에 그림자가 올라오고 매년 새로운 에고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칼융은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이 되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인간 정신의 탐구에 바친 위대한 거장에게 그의 무의식은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고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영원히 초심자의 마음으로 머무는 것 말입니다.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영원히 탐구하는 그 끝없는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안전하고 확실한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하지만 의식의 세계에는 그런 종착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무한하며 당신은 지금 그 무한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각성은 목적지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입니다. 영적 각성에서 살아남은 강자들은 죽음의 과정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든 소멸이 곧 탄생의 시작임을 알고 모든 고통스러운 끝이 새로운 축제의 서막임을 이해합니다. 융은 이 여정의 끝에서 대극의 하빌이라는 신비로운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는 거대한 포용입니다. 정신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하나로 결혼시키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 존재가 뒤바뀌는 실존적인 체험입니다. 여행을 시작했던 예전의 당신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낡은 자아는 오직 죽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 무덤 위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존재는 예전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더 실제적인 존재이며 더 온전한 존재이고 더 의식적인 인간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했던 모든 가짜 모습을 벗어던지고 태초부터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 있던 그 진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인간성 속에 온전히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바닥에서 팔리는 가벼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의식적인 고통이며
끊임없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긴장 상태입니다. 칼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생에 주어진 단 하나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진짜 자신 안에는 당신이 부정해온 살인자와 성인, 천재와 바보, 신과 짐승의 모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온전함을 감당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융은 당신에게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각성에서 살아남으려고 너무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각성이 당신을 철저하게 파괴하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십시오. 당신의 낡은 자아가 죽어가는 그 장엄한 장례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림자가 폭발하면 그것을 가슴으로 안아주십시오. 에고가 비명을 지르면 그것을 다독여 제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거부하면 그 외로움을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죽음이 찾아올 때마다 웃으며 다시 태어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재앙이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가짜 껍질들을 깨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당신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려는 우주의 거대한 손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기괴한 증상들은 질병이 아니라 치료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입니다. 당신의 길 이름은 방황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을 찾아가는 항해입니다. 당신은 결코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지독하게 잠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세상이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 있기에 깨어있는 당신을 미쳤다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고통스러운 각성의 과정을 살아남으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 자체가 되어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영적인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탄생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